언젠가 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거기에 보면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데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변화는 마지막 1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1도가 더해지게 될 때 액체 상태에 있는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가리켜서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도가 더해져서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액체 상태였던 물이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물의 온도가 97도, 98도, 99도 아무리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1도가 더해지지 않게 되면 물은 결코 수증기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그 순간 물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1도를 더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도가 더해지는 순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비약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상승곡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계단과 같은 것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평지처럼 걸어가다가 그리고 임계점에 다다르는 그 직전까지 변화 없이 걸어가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마지막 1도가 더해질 때 한 단계 올라서는 비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아도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계단과 같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평상의 시간이 계속되다가 그 임계점에 다다르는 그 순간 그리고 거기에서 1도가 더해지게 될 때 임계점을 넘어서 또 다른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정말 오르지 못할 것 같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순간을 만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1도를 더하게 될 때 그 계단을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순종의 훈련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벽처럼 느껴지는 그 계단 끝에 서서 정말 올라서기 힘든 그 계단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1도만 더하게 되면 그것을 올라설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1도를 더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 순종의 계단 앞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열매 가운데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열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마치 표현하자면 잘 훈련된 말의 부드러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말은 굉장히 순해 보이고 그리고 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순하고 착하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그 말 속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의 뜻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미에 따라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말은 오직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총과 칼의 위협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잘 훈련된 말은 오직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전진을 명할 때 전진하고, 주인이 후퇴를 명할 때 후퇴하며,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잘 훈련된 말의 힘이며 부드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전진하기 너무나 힘든 바로 그 시점에 서 있게 됩니다. 한 계단을 올라서기가 너무나 힘든 바로 그 벽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그 1도의 순종을 더하기 힘든 바로 그 상황 속에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한 계단 올라서야 하지만, 그러나 이 계단 올라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바로 그 벽 앞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너무나 순종하기 힘들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한 계단 올라서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지만 그 계단을 올라설 힘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날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1도를 더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종의 훈련에 그 신앙의 계단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한 걸음을 더해서 그 마지막 계단을 올라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반드시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훈련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쳐가야 될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마주하였던 순종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순종으로 준비된 사람인지 온유의 열매로 준비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힘이 없고 온유의 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순종할 수 없는 말을, 온유의 힘이 없는 말을,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는 말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는 이 말을 데리고서는
온전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총칼의 위험이 난무하는 그 전쟁터 속에서 목적을 이루는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멈출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교회는 언제나 문제와 말썽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언제나 말썽이 있고 언제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사용하실 때 이 순종의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훈련 앞에서 마지막 1도를 더해서 그 순종의 계단을 올라설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훈련의 그 계단 앞에 서 있다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순종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순종 이후에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순종 이후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가지고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훈련 앞에서 그 순종의 계단을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너무나 순종하기 힘든 그 순종의 계단 앞에서 마지막 힘을 내어 그 계단에 올라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그 계단에 올라섰을 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계단에 올라서지 않았더라면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그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그 순양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만일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 힘을 내어서 그 순종의 계단에 올라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작은 번호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그 아래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 이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라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냐? 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갈등도 보았고 그 마음의 힘든 수고도 보았고 그리고 그 소중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도 보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도 보았고 그 긴긴 밤을 지나고 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셨고 3일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아픈 가슴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 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마지막 그 순종의 계단을 힘겹게 올라서는 그 번제단 위에 사랑하는 아들을 힘겹게 올려놓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 산의 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은 누가 경험할 수가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그 산을 오르지 않았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총을 그는 그 산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단을 올라서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지라도 그 계단을 올라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무엇에 순종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첫 계단을 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고 매일같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이 받았던 복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의 복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의 복을 순종하는 사람은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경험했던 그 산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창세기 22장의 이 경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인생의 특별한 경험을 그는 가는 곳마다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간증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너와 내가 함께 경험했던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었는지 그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삭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경험했던 그 전날의 특별한 그 경험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 그리고 순종 이후에 그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계셨던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를 그는 그의 아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은 또 그 12 아들들에게 그가 전에 듣고 들었던 그 경험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성경의 창세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이야기는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경험, 그의 할아버지의 경험, 그의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경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도전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간증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 이야기는 내일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이 믿음의 순종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 이삭을 대신하는 순양이 예비되어 있던 산,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그 산은 어떠한 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고 있는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올라갔던 그 산, 바로 그 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산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사건은 그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그의 평생에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의 더 깊은 의미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먼 훗날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를 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복음의 사건, 그림자와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천하만민이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와 같은 사건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의 순종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그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순종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순종의 훈련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훈련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순종의 훈련 앞에서 마지막 1도를 더하여 그 계단을 올라서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온유한 하나님의 일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